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나의 평안을 통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호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거센 풍파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보호하시는데 호의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호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편의 말씀은 4편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4편과 5편의 말씀이 동일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가지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도망갈 때 그렇게 부른 기도 또 노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다급하게 칼을 피하여 도망하였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리니까 다윗이 그와 함께 있었던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그가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 감람산 길을 오를 때에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인데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쳐야 했으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지금 피난을 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급하게 피난 가는 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5편의 결론적인 부분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의의 길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자신을 호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은혜로 그 사람을 호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그렇게 증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말씀 오면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 선자를 죽이려고 도단성에 왔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호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모두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라고 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자가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데 어떤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그 도단성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그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엘리사 선자를 호위하고 계셨던 것이요. 누가 감히 그 엘리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이 지키시고 호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지키시고 은혜로 호위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호위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은혜로 호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로 호위해 주십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시편 4편의 말씀은 저녁의 기도라고 말하고 시편 5편의 말씀은 아침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을 저녁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시편 4편 8절의 말씀 오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이고, 시편 5편의 말씀을 아침의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 5장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하나님부터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3절의 말씀 오면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아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새벽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희생 제사를 준비하다, 또 제물을 배열해 놓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에 희생 제사를 준비하듯이, 그 희생 제사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냥 대강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희생 제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단에 그것을 정성스럽게 진열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이 다윗은 그렇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준비하고 또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왜 한숨이 없었고 자신의 인생 속에 탄식이 없었고 또 많은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만 보아도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임에도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로 인한 한숨과 그리고 탄식, 그것을 그저 가슴에 안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또 은혜로 그 다윗을 호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호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된 사실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그 인생을 호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그 책을 쓴 존 번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금이나 은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합니다.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이요 사단에게는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존 번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금은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한 것이구나.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탄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재앙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오늘 이 존 버년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든 사단에게는 재앙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영혼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지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멈춘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내 삶을 드리지 못한다. 그것은 그저 나 혼자 살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 필요 없다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가 방패처럼 나를 두르기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당장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사람이지만 일평생 중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선교사로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일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면 보람 있는 인생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연주자가 연주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삶을 살아가는 시간, 그 시작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겨 주기를 원한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호위해 주시는 역사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호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은혜로 호위해 주시느냐, 의롭게 살려는 갈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호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1절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의 말씀 오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 마치 아이가 그 부모에게 매달리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듯이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아주 중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의 사업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사업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의 지금 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아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 반역을 잠재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 하면 8절의 말씀 오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간절한 절박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주님, 나를 의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유는 그 주변에, 다윗의 주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 죽이는 자, 이 속이는 자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다는 거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람들인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 주위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들과 같이 악해질 위험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법을 지키지 않는데 나만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주변이 다 그런데 나도 뭐 적당하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지, 나도 적당하게 주변 사람들 따라 살지,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악하게 대하고 다 불의를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만이라도 악하게 살지 아니하겠다.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가고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는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오직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한 사람만이라도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주를 경외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더 바르게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마음의 소원이 다르고, 세상 사람과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세상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다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악하다 하더라도, 오늘 다윗처럼 오직 나는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배하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은 그만큼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은혜로 그 사람을 호위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로 호위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주께 피하는 자들은 주의 보호를 받으며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패처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이미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안전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나운 맹수들과 맞서기를 수없이 해보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들과 싸울 때 우위기를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생명 싸개로 싸서 보호해 주셨음을 다윗은 알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왕도 사나운 짐승도 그리고 그의 대적들도 결코 그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고 상하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 아들 반역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주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방패로 하듯이 은혜로 호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나오는 방패라고 하는 것은 손에 든 작은 방패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위하다라고 한 이 말은 둘러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방패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면을 다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즈음에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에 맞서서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철저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데 그때 국방장관의 이름이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방어선을 사람들이 말할 때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거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노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독일의 그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6년 동안 아주 철저한 방어 진지를 만듭니다. 탱크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탱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콘크리트 방어벽을 만들고 전투 보병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으로다가 아주 진지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무기고와 탄약고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작전을 짜는 그런 모든 작전실 그리고 모든 발전실 그런 것을 땅 위에 만들지 않고 지하 70m 깊이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선들도 땅 위에 설치 않고 지하에다가 다 매설을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고 이제 모든 화력을 거기다가 다 집중해서 독일군이 오기만 하면 오히려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방어선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자 이 마지노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독일군들이 탱크와 비행기를 동원해서 공격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방어진지를 만든 마지노선 앞으로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랑스, 벨기에 옆에 있는 지역을 우회해가지고 이 독일군이 침입을 해오고 공중에서는 비행기를 동원해서 그 방어진지를 포격함으로 인하여서 그 방어진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서 결국은 이 독일군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이 구축한 그 요새, 사람이 구축한 방어진지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옛날 트로이 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중국의 만리장성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쌓아놓은 요새는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요새는 완벽한 요새가 될 수 없고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로 피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심정을 털어놓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중에도, 악한 자가 역사하는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걸어간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호위받으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호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